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봐왔고 오늘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고 경고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경고한 다음에 풀어줍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자기들이 어떤 위협의 말을 들었는지, 어떤 경고의 말을 들었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곳이 진동했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아주 독특한 현상,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짧게나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등산을 가셨어요. 산에 등산을. 길을 잊었습니다. 길을 잊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해가 졌어요. 캄캄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참을 헤매는데 저 멀리에 버려진 폐가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밤을 보내고 해가 뜨면 그러면 다시 찾아야겠다. 그리고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서 이렇게 다른 방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도깨비가 있어요. 도깨비가 방 안에. 고인남 권사님 잘 들리죠? 그 걔 잘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가셔서, 유연히 잘 있는데 주로 이제 다른 교회 보면 애기 핑계로 좀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유아실에 많이 들어가요. 아빠들이 예배 드리고 싫으니까. 잘 하는데 쟤는 빈 방에 누가 있었다고요? 도깨비가 있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무서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호 장로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도깨비가 있으니까 막 찬양을 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션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했더니, 찬양을 하면 도깨비가 도망갈 줄 알고,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같이 막 찬양을 하네. 한참만 해도 막 박수를 치고, 이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도깨비들이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같이 막 기도를 하네. 이것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산을 올라가다가 안성뱅이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했더니 안성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아멘 그러네. 기도해도 안 돼, 찬송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도깨비들이 아멘! 그러네. 뭐만 남았어요? 도깨비만. 어떤 순서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자, 이제 헌금합시다. 헌금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호다다다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도깨비도 도망가는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주제예요.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우리가 별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1절까지 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더라. 바로 그 다음 구절 3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성령의 10번째 열매는 아마 나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열매는 나눔이란 말이죠. 섬김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아니면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인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거죠. 이게 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줍시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눔과 베품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눔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괄호 위에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겨요. 마치 내 아이를 보는 것처럼, 내 가족을 보는 것처럼 그런 긍휼함이 생긴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분들이 자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 연회에서 우리 감리교는 진급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사에서 서리, 그 다음에 준일, 준이, 준삼, 준사가 돼야 목사 안수를 받고 요 가정에서 연회에서 뭘 한다 오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가야 되고 또 시험도 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진급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지금은 80이 넘으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서울 남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손을 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그런 순간이 있으셨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의 담임이 돼서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을 때 한 100여 명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너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얘들아, 그분도 아들만 둘이랍니다. 얘들아, 우리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자. 그리고는 기쁘다고 오셨네. 노엘 그렇게 4명이서 모여서 성탄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에 이렇게 기쁜 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해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3 가정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긍휼함이 생겨서 그래서 이분이 가정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3개를 사서 내가 이분들 집에 방문해서 케이크라도 하나씩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케이크를 제가 전해줘야겠다. 그리고 케이크를 3개를 사서 차를 몰고 첫 번째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으로 갔답니다. 가서 띵동 케이크 전해주려고 띵동 하니까 이렇게 문을 열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어쩐 일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시끌벅적 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집에 김호 장로님이 와 계시네. 벌써 장로님이 와셔가지고 뭐 그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어려움 당한 가정이잖아요. 외로운 가정이 나잖아요. 김호 장로님이 와셔가지고 벌써 웃고 막 너무 막 화기애애하게 그래서 한 발 늦었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케이크 하나 갖다 주고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집으로 가서 띵동 했더니 이게 문이 열리는데 거기는 박광수 장로님이 와 계시네 벌써. 그 집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지고 슬픔이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벌써 박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벌써 뭐 먹고 뭐 이렇게 화기애애해. 목사님 어떠신 일이냐? 그래가지고 케이크 전해드리러 왔다고 전해드리고 3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띵동 했더니 조용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마보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여는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 집사님 예수님 태어나신 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케이크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 짜고 그런 거죠. 다 짰지요 교회에서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배드리고 와서 성탄절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 오니까 요한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더래. 우리 좋은 데 가서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의 온 가족이 요한호 장로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맛있는데 식사를 하고 집에 막 오는데 김지석 권사님이 또 전화를 했더라네. 우리 좋은 데 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오자고. 그래서 가서 커피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 누가 왔어요? 목사님.
짜고 한 거죠. 그래서 케이크를 갖다 주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를 그 도로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방문해 주시는 장로님들한테 감사하고 너무 막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그때가 가장 감동이 되더라. 너무 기뻤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꺼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때 젊은 저지만 어렸죠. 어린 전도자였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부럽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홍정길 목사님이 소개한 그런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나만 더 성령의 은혜, 성령 연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성도,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니께 내게 없어요.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니께 내게 없고 다 누구 거예요? 북한은 니께 내게 없고 다 누구 거예요? 김정은 거예요. 김정은 거. 북한은. 공산주의는 니께 내게 없고 다 국가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거를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빼앗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빼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뺏기다 보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지금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요거 보고 아이디어를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고 국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힘으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이건 많은 피해 사례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내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안 내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기쁨이 10배, 100배가 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진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성령의 초보적인 단계예요.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영적인 자유도 생기고 물질적인 자유함도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독점했다가 이제는 나누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생뚱맞지 않습니까?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전혀 생뚱맞게 물건을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나눠주고 이런 부분이 쏙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랬던 사람들 중에 가장 모범이 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려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이고 지금 목사님이 재산 다 팔아서 교회다가 내라고 하나? 그거 아닙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바나바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헌금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체면 때문에 또는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드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단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을 드리면 그 10,000원짜리 현금 현찰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천정이 이렇게 열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이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드릴 걸. 그리고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아무개야 내가 드린 헌금을 기뻐 받았다 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뭐 난리 날 겁니다. 더 많이 들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여기 헌금함에 찬송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강단으로 오잖아요. 요거 누가 가져가요? 박 장로님이 가져가거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져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박 장로님이 가져가시네. 어린아이들이 보면 내가 헌금한 거를 저분이 가져가시네. 그리고는 또 안에 들어가서 뭐 막 쓰고 그래요. 하나님은 현찰을 안 받으세요. 계좌로 보낸다? 계좌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지 하나님이 무슨 한 원화가 필요합니까? 달러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이나 의무나 의무감이나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와 감사, 기쁨과 즐거움, 감동과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분이 조금 과장을 했겠죠. 지금은 칠순잔치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근데 한 30년 전만 와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녀들이 이제 칠순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상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앉으시라고 그러고 자녀들이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슬쩍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런 자식들이 없겠지만 조금 더 그분도 과장을 했을 거예요. 이 절을 하기 전에 이놈들이 저쪽에서 자녀 중에 하나가 노인네가 이런 걸 꼭 하려고 한다고 뭘 귀찮게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앉아라 절하게
눈 떠요, 눈 뜨고 절 받아요. 앉아, 절하게. 앉아요, 절하게. 그리고 절을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상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감사와 기쁨이,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 조금이라도 작게 내려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생일이면 자녀들이 모아서 되지 않습니까? 특히 나는 좀 작게 내려고. 형이 좀 많이 내고 나는 작게 내려고. 동생이 많이 하고 나는 좀 작게 내려고. 부모가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 정말로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또는 어머니한테 조금 몸에 조금 더 좋은 거, 감사한 거, 그래서 어떻게 좀 좋은 걸로 봉양하려고 하지 않고 어쩌든지 자기는 좀 작게 내려고. 그런 놈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놈들이 없구나. 자식들 가운데 그런 놈들이 있거든, 놈들이. 그게 부모가 보면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색함, 없으면 없는 대로 자녀들이 없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저희 생일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집사람은 달력에다가 저희 거실에 있는 달력에다가 전에부터 빨간 걸로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다가 엄마 생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안 해. 그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쟤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5,000원 서로 5,000원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그거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라는 게 뭐냐면 체면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각각 마음에 정하는 거대로 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사는 형편이 달라요.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얼마 냈어? 권사님 얼마 냈어?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장로인데 저 사람은 집사인데 나보다 더 많이 내. 그래가지고 체면 때문에 나는 10,000원 밖에 낼 수 없는데 저 사람이 20만 원 내니까 나는 그럼 10만 원이라도 내야지. 그럼 나머지 9만 원은 뭐예요? 이게 억지로 해요. 9만 원은 억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되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말라기서를 봤었는데 말라기서는 이렇게 기록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을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여러분, 때문이라. 이걸 좀 적용을 제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이야 전기밥솥이나 보온밥통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집안에 어른이 안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밥을 떠서 뚜껑을 닫아서 전기밥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랫목에 둬놨잖아요. 따뜻하게. 그리고 집안에 어른이 오시면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상을 차려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어른들은 아버지는 공경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왔는데 밥을 먹다가 한 3분의 1은 처먹었어.
처먹으면서 뭐 김치찌개를 먹었는지 고춧가루도 발려있고 밥솥에 밥그릇에 고춧가루도 있고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그래요. 그걸 먹으라고 내줘.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더러운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래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말라기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밥을 대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라기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체를 몰랐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러운 떡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중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런 더러운 떡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어드림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는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끔 TV를 틀면 그 비영리 단체, NGO 단체들이 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보면 주로 양심의 호소를 내요. 물도 못 먹는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나라를 도웁시다. 약이 없어서 뭐 1,000원 정도의 약만 있어도 치료를 받는데 약이 없어서 이렇게 아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이런 어린이들 도웁시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NGO 단체처럼 양심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이렇게 불쌍합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하라고 인위적으로 자꾸 설교하고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누구는 얼마 했습니다. 헌금 봉투가 들어오면 읽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헌금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다가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집 없는 사람 집 사주고 뭐 차 없는 사람 차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밥 굶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 빵을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빵 먹으니까 빵을 제공해 준 거죠. 교회 오면 교회에서 빵을 준 겁니다. 예배 때마다 빵을 주고. 여러분, 빵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들 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게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자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선포되어져야 되고 나머지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더니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꺼이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참 이것도 독특한 현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빵을 주도록 해요? 교회가 빵을 주도록.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빵을 못 먹는가? 그래서 빵 못 먹는 사람한테 가서 빵을 주는 거죠. 자, 누가 우리 뭐랍시다. 우리 윤경자 권사님이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 사실을 우리 박 장로님이 알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박 장로님이 쌀을 한 푸대 사서 우리 윤 권사님 집에 갖다 줬어요. 그럼 윤 권사님 누구한테 고맙습니까? 박 장로님한테 고맙지. 누가 갖다 줬으니까? 박 장로님이 갖다 줬으니까. 그럼 교회 오면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를 하지.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안 주나 그런 마음도. 박 장로님을 볼 때마다 이거 쌀이 다 떨어져 가는데 또 안 주나 그런 마음도 생길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장로님은요, 볼 때마다 이제 윤권사님이 막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은 감사하다고 안 해.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유, 내가 쌀을 한 푸대를 갖다 줬는데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내가 돕는 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돕게. 누가 도운지 몰라야 됩니다.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윤 권사님이 돈이 없어서 아마 밥을 못 먹는 것 같다고.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을 어디다 가져오는 거죠? 교회에다가. 그러면 제가 갖다 주겠죠. 주면서 제가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권사님, 제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주는 거죠. 교회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몰라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돕더라도 자꾸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주고 내가 인사받고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서 내가 했다고, 내가 도왔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데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하게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죠. 우리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가 돕고 내가 잘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여러분, 이거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는, 성령으로 인한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많이 있어야 나누는 거 아닙니다. 작을 때 나누지 못한 사람은 많이 있어도 나누지 못해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건강하면 내 건강한 몸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거 나누겠습니다, 이거 베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이 나누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섬김은 그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